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옆에서 나 안 도와주고 마방진 그리고 그림 그리고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대답 좀 해봐요. 구원론 토론하지 말자고 했냐 안 했냐? 우와 우와 우와. 엠마오 연구소. 내 치아기는 토론 경험이 좀 있어 없어 어때? 거의 없어. 그런 거 같았어. 아니, 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약간 학회 이런 데서 많이 그 글로 제시하고 이 정도만 했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싸움은 처음이지. 그러니까 사실 토론이 의견을 나누는 것도 맞지만은 토론이란 특유의 그 스포츠가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토론대회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나갔거든. 내가 처음 토론대회 나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꾸준히 나갔었거든. 나는 시대회에서는 우승을 한 번도 놓쳐본 적 없고 도대회에서는 뭐 1등도 해보고 뭐 상 못 타보기도 하고 아무튼 난 토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룰에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출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가져가냐, 인본주의를 가져가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그 권능을 인정을 하냐. 이거였어, 이거. 아, 그래서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본주의적보다는 인본주의적 관점 그치,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이미 역사에서 논쟁이 많았던 주제잖아. 그러면은 양측 다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 반박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몇 년이 걸려도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럼 결국 그렇게 데이터 싸움을 하고 끝내면은 아무리 얻어가봤자 저 사람도 맞고 내가 맞다 이렇게밖에 안 끝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전략을 조금 더 수정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토론은 끝났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지 않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 일단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구원이 그치. 취소된다라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아예 상실시켜 버리시냐, 이 두 가지의 입장이 되잖아. 그치.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쪽에 결국 포커싱이 씌워질 거란 말이지. 그렇지. 결국에서는 내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면은 하루하루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입장인 거죠.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감사할 수가 거의 없지 뭐. 없을 것 같아. 결국 내가 나한테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구원이 탈락될 수 있으면 시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어떤 구절들은 물론 그것도 깊게 딥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뭐 틀렸다 이단되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에 대해서 고백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도 되게 싸지는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부터의 죄는 해결하지 못하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내가 싸워야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한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걸로 완벽하게 극복이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매번 나한테 죄성은 그대로지만 이 그대로인 죄성도 받아주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죄성하고 잘 싸워 나가는 것이, 네가 까딱했다가는 너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이게 일부 교회에서 되게 잘못되게 활용될 위험도 크고. 그러니까 성도 협박하는데. 그치. 재단하고 네가 이거 그렇게 안 하니까 네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실제로 봤단 말이야. 누구 딱 짚어서 김지차,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이야. 교회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웨슬리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웨슬리를 알미니안으로 많이 분류를 하니까. 어때? 웨슬리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어 없어?
내가 봤을 때에는 웨슬리가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 근데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구원론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칭의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중생도 들어가고 성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웨슬리가 말하는 것에서는 칭의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웨슬리가 대신에 그 성화의 삶을 살다가 파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 그 다니엘 사건 자체가 취소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성화의 삶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결과물로 구원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웨슬리는 안 봤어. 웨슬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그 탈락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파선할 수 있다. 대신에 그런 사람이면은 성령님께서 들쳐업고 가신다라는 그런 개념 안에 있었던 거지. 구원이 취소된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지금 살아온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라고 해서 지옥에 보내신다. 그렇게는 안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론 주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아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정도였다면 2시간 내에 싸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 싸울 수 있지 충분히. 근데 이단인가 하는 순간 이제 쉽지 않아지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 그 웨슬리안이 이단이냐 아니면은 그치. 칼비니스트가 이단이냐. 그래서 만약에 다음 비슷한 기회가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 공통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언급하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신학적인 아쉬움, 그러니까 김영현 전도사님께 느껴지는 성경신학적인 아쉬움을 또 얘기할 때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어떤 것 같아? 일단은 이 특정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언급한다. 그것부터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되는 연도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에 그것도 불안감을 조성하지 계속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진 사건 가지고 이 사건이 무슨 징조고 이 사건이 무슨 징조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곧 그게 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빼박 사실은 아닌 건데 그치. 이걸 빼박 사실이라고 믿게 돼버리면 자칫 어떤 되게 극단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 막 이제 좀 있으면 어차피 끝나라고 하면서 어떤 뭐랄까 삶의 대비를 잘 안 할 수도 있게 되고, 그치.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 말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세는 지금 2023년도 말세고 1945년도 말세고 1800년도 말세고 1517년도 말세고 알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인데 그것을 일정의 하나의 특정한 사건만을 특정한 시대만을 고집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난 건강하다고 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항상 특정 대상을 막 공격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행동은 이제 사탄이 드디어 세상을 점령하려고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기획하는 사람은 악마고 사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공격성이나 불필요한 경계성을 막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지. 또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하셨어. 그 왜 칼부림 사건이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세상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애매한 게, 그렇게 치면은 칼부림 사건 이전에는 사탄 마귀가 활약 안 했냐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칼부림 사건이 뉴스되고 이슈화돼서 그렇지 그 비슷한 사건이 전에는 더 안 일어났겠냐고. 계속 있었지. 그리고 혹은 이러고 있다가 어떤 제도나 정비의 개선으로 칼부림 사건이 줄어들어. 그럼 사탄의 세력이 줄어든 건가?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인정하는 건 사탄의 어떤 계략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너무 확정하듯이 바라봐가지고 이게 또 지지자들한테 어떤 쾌락을 주냐면은, 나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의 어떤 흐름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짜릿함이 또 있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더 구분된 존재고, 저 우둔한 대중들은 뉴스를 봐도 이런 걸 막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구분되어 있어. 이것이 어떤 영적 교만을 부추길 위험도 난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는 같이 언급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지. 토론이 전반적으로 끝났고 한번 FT너 김영현 전도사님에 대한 평을 해본다면 어때? 토론이 끝난 입장에서. 일단은 굉장히 젠틀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걱정밖에 없었어 진짜. 그 커뮤니티에서 그 악성 댓글 좀 그만 달아달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미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좀 느껴졌어.
그 토론 끝나고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치. 근데 나도 사실 들어주려고 간 거였어. 얘네들은 어떤 주장을 했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뭐가 다른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전투적인 의지로 토론회를 시작했고 준비하고 했지만은 그러다 생각이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김영현 전도사님을 부정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땐 그러기 어렵다고 봐. 내가 동의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뭐 다른 영상 보니까 창조과학에 대한 것도 동의가 어렵고 혹은 그분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종북몰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전히 동의가 안 돼. 혹은 어떤 특정 사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마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상을 너무 영웅시하는 것도 난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그 다름이 공존하지 못할 정도냐 했을 때 그건 아니야. 맞아. 또 분명히 이런 분이 필요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랬을 때 이 전도사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쨌든 그분들과 복음은 계속 나누고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분명히 공존해야 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함께 공존해야 될 사역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 다만 우리가 공존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지. 그치. 이제 우리가 함께 공존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실을 언급할 때도 이 정도의 팩트 체크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학력 얘기를 좀 세게 했잖아.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은 난 그것도 근데 하나의 되게 중요한 룰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사실 전도사님이 백석을 얘기하면서 이게 백석으로 좀 피해가 왔던 적이 좀 있었거든. 실제로 만약에 진짜 백석대학교를 졸업했으면은 백석대학교가 감당해야 될 피해겠지만 사실은 백석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으신 적도 없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피해를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좀 앞으로 인지하십시오라고 좀 단단하게 말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사님의 마음에 방지턱 하나가 좀 생겼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그거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종북이다라고 말을 하려다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말을 해줘도 공존의 어떤 룰은 생기는 거니까. 아니면 혹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과 뭐 전화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본다든가 그렇게만 하더라도 분명히 훨씬 더 공존의 가능성은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제안하고 싶었지. 우리 함께 공존합시다. 그치. 다만 룰 안에서. 분명하게 파리는 있어. 그 파리는 잡아야 돼. 근데 산탄총을 쏴버리면은 불발탄이 같은 팀한테도 간단 말이지. 그렇지. 또 결국 그렇게 빵빵 집에서 쏘다가 이제 집 기둥도 무너질 수 그치. 있고. 대들보가 무너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북으로 몰았던 김형국 목사님을 좀 얘기해보자면 나한테 거의 멘토 같은 분이고 나한테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산탄총을 발사하면서 김형국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어디 강연이나 어디 설교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 종북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도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있어. 분명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종북 아래 하나에 묶여서 그냥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만 지적하고 이게 가능성이면 가능성일 정도로만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언급했을 때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사역,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그것까지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 나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서 1장에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 바울이 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쨌든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그치.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뭐 시기 때문에 뭐를 하든 뭐 어떤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뭐를 하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지적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말씀은 옳은데 그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므로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사역자야 이렇게 빵빵 쏴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나는 그 동기 자체는 좋다라고 봐. 그렇지. 그래서 어떤 공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토론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아쉽게 말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후기 삼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론 나갈 때 만약에 얘를 데리고 나가겠다. 한 일주일 동안 가둬놔서 훈련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한 다음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네. 오케이, 아무튼 예정론만 쓸 겁니다. 네. 가필패. 예정론 갖고 하지 마. 그러니까 좀 아유 새끼야. 씨.
안녕. 바이바이. 엠마 연구소